향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요.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염려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이 자리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쁜 구원하시네.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 시간 이미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시.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에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기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었다 그러도록 한 심령 없도록 성령 하나님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각자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호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소공사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성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널 막으리까. 악을 골잡힌 노래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돌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돌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본 서부 지역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여 200명 이상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일본 서부 지역 주민들과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빠른 복구와 위로를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느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의 가게에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는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성교회 마음을 붙이고 등록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하신 이도 하느님이시고 마음을 정하고 등록하신 이도 하느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게 열심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인하여 주님의 주로 고백하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대회와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의 수련회와 아동부 수련회, 아동부 여름 성교학교도 교사들의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모두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물질이 선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여의치 못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유치부 성경학교는 어제 시작을 하여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몽골 박승호 선교사님과 찬양팀이 같이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예배 후 식사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상반기 구역 예배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8월 18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훈련과 충성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삶과 신앙의 경건을 훈련합시다. 주차장 가용 대수가 총 230대 정도인데 2부 예배 시 230대 이상이 주차합니다. 좀 더 넓고 안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리수술을 한 것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차공래 집사가 소문난 횟집 개업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군에서 전역을 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박요한 형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전역을 하게 되었고요. 대신 또 이번 주간에 입대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입대를 하는 청년이 우리 김성원 이현숙 집사님의 아들 김찬희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희 청년 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네, 예, 일어나 보세요. 예, 저 위에 있습니다. 아빠하고 같이.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날은 전역한 형제들을 소개를 안 해야 되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열심히 가서 군복무 잘하시고 건강하게 임무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몽골의 우리 선교사님 박성호 선교사님이 본인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을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한국말로도 찬양을 잘합니다. 몽골 말로도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도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전체가 한 15명, 16명 정도가 되는데 그 식사를 좀 누가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더니 이미 일부 예배 때 한 사람이 식사를 감당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에 오신 분들은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요 가급적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뜻 나서시면 복 받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귀하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광고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어컨은요, 저 공조기는 좀 미리 켜놓으셨다가 조금 시원할 때까지 예배 시작 5분 전이나 한 3분 전까지 켜놓으셨다가 예배 시작이 딱 되면 이렇게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쯤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소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소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사 왕,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 하는 말을 볼 때에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았던 그런 신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동생을 통해서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자기 동생 이름이 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난이가 유대 땅에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먼 거리를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와서 형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다. 불이 났고 불에 의해서 다 타버렸고 그 다음에 파괴가 됐고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먼 곳에 있던 느헤미야 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어서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건축되어 있었지만은 성벽 공사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자그마치 어느 정도 규모의 성벽 공사인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넓게 폭넓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헌신 충성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7장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범위는 느헤미야 3장의 전체 그리고 7장의 부분하고 11장과 12장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잘 깨닫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서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야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10분에 한해서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면서 그 당시 포로지에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고국으로 귀환을 하겠느냐, 귀환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다시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단순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3차 귀환의 인도자로서의 느헤미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444년입니다. BC 444년 느헤미야의 3차 귀환 때이고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때인데 이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는 연도입니다. 444년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연대 444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기도로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왜 성벽 공사를 하느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안전이 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람들의, 주민들의 생명이나 여러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의 성벽 공사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2성전인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제2성전인 서룹바벨 성전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벽 공사를 하는데 서북쪽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 서북쪽 꼭대기 쪽에서 공사를 해서 쭉 서쪽을 공사하고 남쪽을 공사하고 동쪽을 쭉 공사를 하고 다시 북쪽을 공사해서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벽 총 길이가 4,150m입니다. 그러니까 4km가 넘는 대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벽의 두께만 해도요 5m입니다.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성벽의 두께가 5m라고 한다면 이거 높이는 분명히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총 면적, 이 성벽을 쌓고 났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총 면적이 37,000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문을 10개를 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제일 처음에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부터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이 무슨 문이냐 하면은 양문입니다.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인 양문을 건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개의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들 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요, 영어로 DDONG 게이트 또는 DUNG 게이트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동 게이트라는 그런 문이 있는데 무슨 문이죠? 똥문이 있습니다. 똥문. 이름 자체가 그래요. 똥문입니다. 똥문. 그래서 똥문이 있는데 그 똥문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분을 다른 문을 통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똥문을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분은 전부 다 똥문을 통해서 배출해서 더러운 골짜기에 갖다가 다 이렇게 묻어버리든지 흘려보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문마다 다 이름이 또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사를요 52일 만에 한다는 겁니다. 4km가 넘는 이런 대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고, 완성할 때까지요 대내외적인 여러 방해도 많았습니다. 내적인 방해도 있었고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잘 극복하면서 이 성벽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슨 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이 나서서 양문을 건축했다. 왜 하필 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을 했을까? 이 양문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양들, 희생되는 그 양들을 주로 가져왔던 거예요. 다른 문을 통해서 양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양들을 다 검사를 해보고 제사에 합당한 양들이라고 하면 그 양들을 양문으로 들여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성전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주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쓸 양들을 어느 문을 통해서 가져오느냐? 양문을 통해서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서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공사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잘 보면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 그림을 보셨잖아요. 아까 북서쪽에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양문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양문 다음 문이 뭐냐 하면 어문이에요. 어문. 고기들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그런 문이 어문이라고 했다고. 어문. 고기들을 이제 뭐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이제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어문을 통해서 가져온단 말이지. 어문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문이 있는데 양문 밑에 문이 있다. 거기까지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건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돌을 주워오고 그리고 벽돌을 사서 그리고 자기들이 힘써 노동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대와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는 말은 양문에서 음원까지의 그 공사 구간을 담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아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하는데 부려먹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손을 걷어붙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정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금장색과 또 더 이어서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장색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금을 가지고 귀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금장색이고, 향품 장사는 향이 나는 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역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바로 향품 장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중소한 다음 부분을 이어서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공사를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공사를 담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조금 재력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지방의 관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르바야라는 사람이 다음을 중수하게 되는데, 르바야가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를 건축을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지방의 관리 정도 되니까 관리인 사람이 역시 나서서, 직업이 노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이 건축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몇 메타, 몇십 메타 되는 구간의 공사를 자기들이 담당을 했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재정적인 부분이 넉넉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그 성벽 공사는 몇 메타 정도는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자기 집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벽 공사의 구간은 우리 자기 집, 내 앞에, 내 집 앞에 있는 이런 성벽 공사는 내가 담당을 하겠다. 나에게 비록 재정적인 여유는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요 부분만큼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감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의 23절과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요, 베냐민과 핫숲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부분을 담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29절에는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담당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집 맞은편에 자기 집 마주보는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긴 구간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집 앞 구간이란만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집 앞에만이라도 이 성벽 공사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집 앞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 집 맞은편 부분이라는 말씀하고 비슷한 표현이 3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30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앞에 10절과 23절과 29절에서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 30절에는 자기 집이 아니라 대신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술람은 어떤 사람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무술람은 자기 집이 없어서 새빵살이하고 있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새빵살이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그게 정확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넓은 공간, 긴 구간을 공사를 했고, 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앞 부분은 자기들이 공사를 했는데 자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새빵살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무술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새빵살이를 하지만은 내 방 앞에 지나가는 이 부분만 단 몇 메타라 할지라도 이 성벽 공사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협조했던 사람이 무술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나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요, 무술람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가난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요, 느헤미야가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힘써 중수했다. 느헤미야가 공사 부분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쭉 보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들은 힘써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무술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맡은 부분, 아니면 주어진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힘써 중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뜻은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 하나님을 경외함. 이 충성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항상 같이 가는 말입니다. 병행해서 같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기차의 두 레일이요,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충성과 하나님 경외함은요,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과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을 안착을 시키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데 잘 보시면 먼저 제사장 중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일들을 맡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요, 세 집안의 자손이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성경에 보면 여다야 집안에 822명이 들어와서 살고, 임멜 집안에 128명, 바소울 집안에 242명, 굉장히 많은 제사장 가문들이, 그 집안 그 식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성전에 전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봉사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그 거주 지역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도하게 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 아디야라는 사람,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라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요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는 부대의 부대장 정도가 되는 이런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각 지역을 맡아서 지도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나 또 부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삽보대와 요사밧 같은 사람은 성전 바깥 일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의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 하면은 11조를 관리하거나 성전 세를 관리하거나 성전 바깥에 보수할 일이 있으면 보수하고 그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삽보대와 요사밧 같은 사람이 성전 바깥의 일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마따냐와 압다라는 사람은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자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예배 때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 역할을 맡았느냐 하면은 마따냐와 압다라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박부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박부가는 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금이라는 말이 부대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찬양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박부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굽과 달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참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책임입니다.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성벽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감독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이라든지 성벽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172명이었습니다. 172명의 사람이 조를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지키는 겁니다. 교대로 해서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벽 공사를 이렇게 다 이루어 놓고 난 이후에 성벽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조절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좋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나 성전 이 문지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악굽과 달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작은 마을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느 마을에 누가 지도자다라는 것이 명단이 쭉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부분하고 북쪽, 동서쪽은 아니고요, 남쪽 부분과 북쪽 지방의 그 마을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하고 나서요,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각 지방에 각 이제 지역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에게는 어떤 임무를 맡겼고, 그리고 각 지역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작은 마을 지도자까지 이렇게 일들을 다 맡겨 주었을 때 각자가 맡은 일에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에서 나팔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백성들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요, 그리고 레위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다, 마음의 기쁨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찬양하는 일, 성실하게 찬양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무를 감당하며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을 할 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공사를 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외부적인 방해는요,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덤비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외부적으로 공격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공사를 완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 느헤미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까지 부분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적고 있는데, 특별히 성벽 공사를 할 때 정말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여겨질 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요, 높은 사람이 이르러서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요, 모두가 다 동참을 하는데 딱 한 부족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부족에 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고아의 이 귀족들은, 드고아의 평민들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만큼은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었는데 할 만한 여유가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성경에 명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념책에요, 우리가 주의 일에 모두가 다 충성을 한다면 충성한 사람도요, 그 이름에 다 충성한 사람도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요, 어떤 다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요,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벽 공사 이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도요, 각 위치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낙성 예식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역자들이 군산 쪽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선유도를 지나가지고 장자도라는 작은 섬에 가서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거기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했는데, 그 펜션 집에 주인에게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둘째가 딸입니다. 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장자도에서 선주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4마리 있었는데 이 개 4마리가 항상 아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뒤에서도 가고 옆에서도 막 자전거 뒤에다가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 끝나고 나면 참 학교에 가면 학교에 도착했으니까 이 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개가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면요, 이 아이가 또 자전거를 타고 오면 양쪽에서 에스코트를 하면서요, 보디가드처럼 에스코트를 타게 해가지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집에까지. 이거를 수년 동안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어떤 날이 됐든지 간에 이 어린 딸이 자전거만 딱 타면 나가서 에스코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요, 이제 자전거 타고 안 다닙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딸이 4학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4마리의 개 가운데서요, 다른 사람이 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2마리 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지금 2마리만 남아 있는데 이 2마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버스를 보내줍니다. 이 동네까지. 근데 그 마을 입구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마을 입구까지 가는데 한 200m를 걸어가야 돼요. 4학년짜리 이 딸이 책가방을 딱 올려매고 나오면 이제는 2마리 개가 에스코트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200m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요. 거기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버스가 거기에 학교를 다 파고 거기에 도착할 때쯤 되면요, 이 개가 또 손찰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주인을 마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 딸을, 이 주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중간에 개새끼가 있죠, 이게? 저희들이 수련회 갔을 때는 이 개가 아직 임신했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번에 새끼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새끼를 11마리 낳았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한번 분양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이 개는요, 지금 있는 이 2마리 개, 이거 말고 또 다른 1마리, 2마리 개는요, 미물의 짐승이지만은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딸의 친구로서요, 보디가드로서요, 그 역할을 지금까지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설교에 인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미물의 짐승도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역시 충성은 모범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느헤미야 당시의 그 백성들처럼, 그리고 하나냐처럼,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냐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다 보지 이런 거룩 가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한량씩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특별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